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수요 말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신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항상 깨어있게 하옵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과 또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늘 인도하옵소서. 이 한 시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복락으로 채워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3장이에요. 423장 먹보다도 더 검은 423장이에요. 먹보다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다시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마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날마다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됩니다. 우리가 진정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 십자가의 그늘 아래로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게 해달라고. 거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 삶의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는데,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는데, 먼저 믿음과 예배가 온전히 회복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피택자들이 잘 준비해서 좋은 장로님들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가 건축과 이전이 정말 하나님의 간섭 속에서 은혜롭게 모든 것이 진행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어서 아프신 분들, 또 어려운, 또 생활이 또 어려우신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진로를 놓고 고민하는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진정 러시아를 몰아내고 자국을 잘 지켜내고 이 전쟁이 속히 종식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도록, 또 미국이 계속해서 자국 이익만 위해서 실익만을 쫓아갑니다. 미국이 왜 그러냐면 미국은 이민자들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 경기에 사는 분들이 대부분 치열합니다. 왜 치열한 줄 아십니까? 대부분 이민자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이주자들이. 왜냐면 아무 기반이 없이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방어에 능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민자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해타산에서 여실히 드러나요. 그래서 미국은 이민자들의 나라이기 때문에 특히 자국의 이익을 추구를 좀 합니다. 하나님, 미국이 제발 종주국으로서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종주국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게 해달라고. 쓸데없는 불협화음이 일어나서 뭐 중국하고 처벌진다든지 러시아하고 대척점을 이룬다든지 그런 일이 제발 벌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뭐 중국이나 뭐 러시아나 사실은 뭐 똑같죠. 뭐 물론 우리의 국방을 또 미군이 와서 지켜주는 거는 있지만 이제는 뭐 한 8년 이상 된 것 같아요. 한국의 국방력이 북한을 완전히 압도해버리는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비대칭 전략인 핵을 강조하고 있는데 핵이 미사일에 장착이 돼서 움직이거든요. 근데 그 미사일 기술이 우리를 못 따라옵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정밀한 타격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현빈이가 그 장갑차 부대에서 근무를 한다 그러더라고. 탱크 봤어? K2라든지 K9 그랬더니 목사님 혀를 내두리더라고요. 장갑차는 애기고 그 K9하고 K2 전차는요 뭐 거대한 집차만 하더랍니다. 보고 깜짝 놀랄 정도였대요. 물속에 들어가던데 그랬더니 물 수륙 양용이라고. 우리 한국 전차만. 독일제는 그게 안 돼요. 물속에 들어가면 그냥 침몰해 버립니다. 근데 우리나라 전차는요 물속으로 그냥 들어가 버려요. 일부러. 그래가지고 그냥 정찰. 예를 들자면 큰 전함에다가 싣고 보통 보면 배로 이송을 하거든요. 육지까지. 다른 나라 전차들은. 한국사는 그게 아닙니다. 그냥 물속에 그냥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럼 그 물속에서 타고 올라와요. 물속에서부터 포를 쏘면서 올라옵니다. 이 무서운 거거든요. 이게. 지금 뭐 오늘 어제 보니까 에미상에서 세계적인 방송 그 라인에서 우리가 6관왕을 차지했더라고요. 나무 주연상부터 해서 감독상, 막 기술상, 뭐 온갖 상을 다 휩쓸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성과예요. 하나님 이 성과들이 계속 우리나라에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전 세계를 퍼스트 무버가 되어서 이끌어가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 같이 우리 기도할까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진정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하고 아름답고 존귀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옵소서. 날마다 십자가의 그 보혈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모든 것을 쳐서 복종해 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하늘문교회 모든 성도들의 믿음과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예배 중심으로 살게 하소서. 제단 쌓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 피택 대신 우리 피택 장로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좋은 장로님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긴히 쓰시고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큰 일꾼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종의 생각과 일치되게 하여 주시고 종이 하는 모든 것들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힘을 모을 수 있는 좋은 장로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교회 건축과 이전을 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좋은 방향으로 가장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가장 잘 지어진 건축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전이 아름답게 진행되게 하시고 이권이 개입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교회 예배당이 증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프신 분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노후로 인해서 아프신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아프신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삶의 공고함 때문에 아프신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또 시험을 만나서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어루만져 주시고 긍휼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비를 내려주시고 흠뻑 적셔주시고 새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붙들려 쓰임받는 우리 민족 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세계가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미국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계적인 종주국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러시아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중국이 큰 나라의 위상을 지키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속에서 세계 질서를 하나님이 바로잡아 주시고 가난한 나라들 힘들고 어려운 나라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는 강대국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퍼스트 무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앞서가는 나라 되게 하시고 이끌어가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세계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전 세계를 복음을 중심으로 끌고 가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간절히 구하여 싸우니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속히 응답을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일에 직면하든지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떨지 말게 하시고 놀라지 말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개척해 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흔들리는 세계 정세 속에서 세계 경제 흐름 속에서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옵시고 오히려 이 혼란 가중된 혼란 속에서 강대국들이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는 이 혼란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이 올라가게 하시고 오히려 약소국들을 챙기며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제3세계를 대변할 수 있는 새로운 신흥 강대국으로 등장하게 하옵소서. 여기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적인 외교적인 모든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되 그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의 언어와 우리나라의 문화가 전 세계를 흔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5장, 이사야 35장이에요. 1절로 10절입니다. 이사야 35장 1절로 10절이에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푸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들이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은 메시아 시대에 일어날 변화, 아주 중대한 변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읽기만 해도 굉장히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뭔가 설렘을 주는 그런 말씀이 이사야 35장의 말씀이에요. 본문은 바벨론의 장기간 억류되어 있었던 유다 자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어떤 희망을 주는 말씀이냐 하면은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찾아가서 어떻게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는지 그 내용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벨론에 거의 무기한으로 억류되어 있는 유다 자손들에게는 희망이 없었어요. 희망이 없던 그들에게 메시아의 위로의 말씀이 얼마나 기쁨이 되었고 얼마나 위로와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더욱이 메시아의 위로는 단순한 위로로 끝나지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역사를 일으키는데 그들 모두를 구원해서 무사히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갑니다. 이게 여호와의 임재였어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위로였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단순히 포로 상태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예수께서 오시기 전까지 온 세상은 이유도 모르는 상태에서 장기간에 억류된 상태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뭔가 모르는 짓눌림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집을 뛰쳐나가기도 하고 자기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기반을 바꿔보기도 하고 또 직업도 바꿔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도를 닦기도 하고 이렇게 됐지만 사실상 해결점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온 세상은 이유도 모르는 장기간의 뭔가 모르는 눌림, 뭔가 모르는 억류 상태에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죄의 노예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오심으로 우리가 도대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적어도 이것은 깨닫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갑자기 변하기 시작한 건요, 이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런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하나님 나라로 아주 안전하게 돌아오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바로 그 내용에 대한 예언이 바로 본문인 것입니다. 그럼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도대체 메시아 시대는 도대체 어떤 역사가 나타난단 말입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어요. 첫째로 메시아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 시대를 가리켜서 메시아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시대에는 황무지가 변하여 옥토가 됩니다. 첫 번째 특징이었어요. 이사야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 세상에 일어날 변화를 광야나 메마른 땅이 변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800년 전에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였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800년 전에 이미 메시아가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광야라든지 아니면 메마른 땅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이사야 선지자는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에 대한 설명이에요. 1절 2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참 아름답죠, 여러분.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도 그죠? 뭔가 변화가 있다는 희망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말하는 광야와 메마른 땅은 사람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광야와 같이 변한 사람의 마음, 메마른 땅같이 변한 사람의 마음, 그리고 그 사회의 성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선 좁은 범위에서 유다 자손들의 사정을 생각해 보면은요, 그것을 쉽게 알 수 있는데 그들은 너무나도 오랫동안 억류되어 있는 상태에 있었어요. 감옥처럼 갇혀져 있는 거죠. 감옥처럼. 노예로 팔려가서 억류되어 있었던 유다 자손들에게 희망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노예가 여러분. 그들은 도대체 얼마나 더 이런 상태에서, 이 억류된 상태에서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전혀 몰랐어요. 이유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억류되어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 오래 갇혀 있어야 한다면 이유도 모르는 상태에서 얼마나 마음이 속이 타고 불안하고 황폐해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유도 모르는,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걸 알면은 괜찮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뭔가에 사로잡혀 있어요. 뭔가에 붙들려 있고 억류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태신앙이 참 부러운 겁니다. 어려서부터 이 자유함을 만끽하면서 살았는데 본인이 알든 모르든지 간에 이 테두리 안에서 자유롭게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아예 초장부터 억류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떻게 보면 근데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점, 그 만나지 못한 모태신앙하고 예수님을 만난 나중에 믿는 그런 분들하고 나중에 이제 역전 현상이 또 벌어지게 됩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어려서부터 이렇게 쭉 줄기차게 만났던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감흥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떨어지지 않겠어요? 자기가 만났는지 또 모태신앙의 대부분은 못 만났는지 이것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시간을 죽이고 세월을 죽이고 나이를 먹고 결혼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왜? 구원이 당연하니까. 근데 갑자기 중간에 믿게 된 사람들은 이 가치를 알거든요. 그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거기서부터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예를 들면 이삭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대했던 태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대했어요. 근데 이삭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 이삭은 뭐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이미 태어났는데 신앙의 가문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야곱이 등장을 하죠. 야곱은 또 치열하게 또 싸우죠. 왜냐하면 형하고 다퉈야 됐으니까. 근데 이삭은 다툴 사람도 없었어. 아예 처음부터 자기 거였어. 모든 게 자기 거였어요. 무슨 거기에 감동이 있고. 그래서 순탄하죠. 이삭의 삶을 보면. 그래서 180세를 살아요. 왜? 별 어려움이 없었으니까. 그런다고 해서 가치가 있었느냐, 의미가 있었느냐? 그것은 또 아닙니다. 사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가치와 의미를 제공해 주는 사람은 족장 중에서 물론 요셉도 대단하지만 여러분 아브라함과 야곱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양상을 띠게 됩니다. 이건 좀 차원이 좀 다른 건데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들 내가 영문도 모르는 상태에서 갇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답답하죠. 미치고 환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도는 거예요. 제가 어제 어디에 신방을 갔다가 들은 이야기예요. 저는 그런 암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발바닥에 조그만 무슨 종기 같은 게 생겼답니다. 그러더니 이게 점점 퍼지더니 무릎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더니 결국에는 절단해야 된다. 다리를 절단해야 된다.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니 제가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목사님. 아 그래요? 정말 간절히 붙들고 기도했답니다. 그랬더니 암이 서서히 죽어서 사라지더랍니다. 진짜로. 서서히 죽어서 사라졌다는 거예요. 지금은 거의 완치 판정을 받대요. 근데 그 정도 지경에 멀쩡한 분이 딱 이러니까
70이 넘으신 분인데도 70이 이제 간 넘으신 분이래요. 멘붕이 와버린 거예요. 거의 치매 증상이 보여서 자기가 누구인지조차도 몰라볼 정도로. 왜? 갑자기 다리를 절단하지 않으면 그게 더 타고 올라와가지고 자기 생명까지도 위태롭게 된다는 요 사실 앞에. 그래서 보통 보면은요, 암 환자들이 암입니다. 요거 생기면 30% 이상의 암세포가 증가를 해버리는 겁니다. 당신은 암입니다. 요거 말을 해주는 그 선포를 딱 듣는 그 순간에 30% 이상이 증식이 된대.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다는 뜻이에요. 그래 여러분 갑자기 이렇게 갇히잖아요. 너무 불안하죠.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해지고 마음이 얼마나 황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드디어 유다 자손들에게 이런 상태인데 말씀의 위로자가 등장하신다는 거예요. 오신다는 거예요.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처지를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며 그들을 건지기 위한 협상이 이미 잘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이 소식이 억류되어 소망 없이 살던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큰 감동과 기쁨과 즐거움을 주셨겠어요. 계속 나오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노래한다,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그죠? 아름답다 이런 거죠. 이거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한 조금 이따 설명을 할 것입니다. 이 내용 느낌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것을 넓게 본다면 모든 인류에게 해당이 됩니다. 인류는 자유로운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자유롭지 못해요. 북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김일성이 죽고 김정일이 죽었을 때 난리 법석을 떨었잖아요. 얼마나 웁니까? 근데 그 눈물이 가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을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인류는 아무 이유도 없이 영문도 모르는 상태에서 속박 아래 놓여 있어요. 그 속박이 정치적인 것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이유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질병, 무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힌 속박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인간은 죄의 속박 아래 무기한으로 억류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죠. 바로 이 부분. 이 소식을 들을 때 우리 입에서는 환희가 튀어나오게 되며 춤을 저절로 추게 되는 것입니다. 왜? 너무 기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은요, 너무너무 대단한 역사거든요. 이건 뭐 설명이 안 돼요. 막 자다가다 펄떡펄떡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얼마나 저는 외쳤는지 몰라요. 이 구원을 처음 받았을 때 여러분. 억류된 사람들이 석방된다는데 기뻐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전 집에 가기도 싫었어요. 교회에서만 그냥 살고 싶었어요. 왜? 교회에서만 예배드리고 싶었어요. 그냥 교회 어디도 가고 싶지 않았어요. 공부도 웬만큼 해서 학교 가는 것도 좋아했거든요. 선생님들의 인정. 그거 뭐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대학에 가는 거 관심도 별로 없었어요. 근데 고3 때 하나님이 저에게 갑자기 동기 수양회를 통해서 대학을 가야 된다는 비전을 저한테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2월 달에 준비해서 3월 달부터 대학 준비해서 11월 20일 날 학력고사를 보고 제가 세종대학교에 특차로 입학을 하게 됐어요. 저는 이게 너무 놀라웠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까? 상상을 못하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은 너무너무 가난해서요. 제가 중학교 들어갈 때 중학교 간다는 꿈이 없을 정도였고 고등학교 들어갈 때 고등학교 가는 가능성이 거의 없었고 대학에 가는 건 아예 가능성이 제로였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건 우리 누님이 강원도 철원에서 농사를 짓고 사시는데 우리 누님이 11월 달에 저한테 전화를 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광채야, 네 등록금은 내가 준비해놨다.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야. 너 등록금 걱정하지 마. 다 해줄게. 그래서 한 10여 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조카가 얼마 전에 결혼했는데 우리 조카가 코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뉴질랜드에 사역할 때 했는데 10몇 년 전이었어요. 누님 그 비용이 수술 비용이 얼마나 돼? 그랬더니 한 100 몇십만 원 정도 된대. 알겠어요. 제가 200만 원 보내드릴게요. 바로 보내드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희 누님한테 빚졌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빚을. 근데 사실은 제가 우리 누님한테 너무 미안해서 우리 누님이 주시는 돈을 안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세종대학교에서 특별 장학생으로 선발을 한다 그래서 제 성적이면 될 것 같더라고요. 바로 넣었더니
제가 바로 합격이 돼버렸어요. 책값까지 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지금도 그래서 세종대학교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말도 못하게 감사해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 스스로가 작아지지만 않으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들어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들어 쓰시는 것이 전혀 손해날 일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인간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지낸다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름다움을 갑자기 보니까 깜짝 놀래죠. 광야나 사막에 오랫동안 버려진 땅으로 있었던 이유 무엇입니까?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비만 오면 해결이 돼요. 마찬가지로 인간이 비참한 상태에 오랫동안 버려져 있었던 가장 중대한 이유, 성령의 단비가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하는 것이지 유대인들처럼 율법화돼 가지고 이 율법을 지키면 내가 구원받는다, 착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영이에요. 영. 내가 지키고 안 지키고 2차적인 거고요. 그 영인 말씀을 내가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그 말씀에 내가 기꺼이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 이게 중대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오랫동안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절대로 메마른 현실을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도 그냥 오면 안 되고 우리 안에 아주 풍성하게 정말 무한광대하게 부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 변해요. 그 변화를 누가 주도하는 것입니까? 성령이 임하심으로 주도해 가시는 거예요. 성령이 아주 풍성하게 임하심으로. 어떻게 임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골을 타고 하나님의 말씀의 골짜기가 만들어져야 돼요. 여러분 골짜기에 물이 고이는 거예요. 골짜기가 아닌 언덕에는 물이 없습니다. 언덕은 항상 말라 있어요. 골짜기에 물이 고입니다. 저는 산에서 어렸을 때 자라서 너무 잘 알아요. 저희 집은 산 중턱에 있었어요. 등성이에 있었어요. 물을 길으러 가려면 200m, 300m 내려가서 물지개를 지고 올라와야만 됐습니다. 거기가 물이 흐르는 골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펌프를 만들어가 펌프를 사다가 펌프로 다 끌어올려 수도화했어요. 너무 감사했죠. 와, 수돗물 터지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그것도 겨울이면 또 옵니다. 왜? 운물에서 이렇게 품어져 올라오는 이런 수돗물에서 나오는 그런 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틀어놓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펌프가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전기세가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오히려 가난하면요, 저는 어렸을 때 그걸 알았어요. 가난하잖아요. 삶의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듭니다. 가난하잖아요. 기름 보일러 떼야 돼요. 다른 사람 가스 보일러 떼는데 기름 보일러 그때 당시에 10배 이상 됐어요. 겨울을 날려면 10배 이상 떼야만 돼요. 아세요 여러분? 저는 어린 시절에 그걸 다 보고 자랐어요. 그 기름 보일러 나오기 전에 연탄 보일러에서 연탄이 어마어마하게 수천 장은 가져야 겨울을 나요. 수천 장을 가져야만. 그 웬만한요 좋은 아파트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은 비용 많이 안 들어요. 여러분. 오히려 연료비 별로 안 들어요. 여러분. 가스비. 왜? 아파트는 따뜻하게 잘 지어졌으니까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늘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예수님의 관심은 항상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성령의 단비가 부어지지 않으면 이게 못 깨달아요. 왜 당신은 왜 그런 생각을 못합니까? 부자이면서. 부자니까 더 못해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내 배가 부른데 여러분 남이 배고픈 걸 어떻게 알겠어요? 내 배가 부르면요 다른 사람 아픈 거 몰라요. 나 안 아프면요 다른 사람 병원에 입으면 왜 저 사람 맨날 아프지? 이따위 소리 합니다.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 어디 있고 가난해지고 싶어서 가난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에이 쓰는 게 그래서 천부당 만부당합니다. 누구나 다 노력을 해요 여러분. 은혜예요. 근데 그걸 깨닫고 내가 부자인데도 나누어 주려고 하잖아요. 그 사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맛봤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맛봐지면요 불황자가 변하고 인생 패배자가 변하게 되어 있어요.
마치 사막이나 갈멜이나 샤론의 초원이 되는 것처럼 완전히 변할 수 있어요. 인간의 모든 숙제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사람이 변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의 은혜에 기초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름다움 본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 인간들이 받지 못했던 성령을 이 땅에 한없이 부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한 번도 웃지 않았던 사람이 웃기 시작을 해요. 이 웃음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십니까? 한 번도 다른 사람을 걱정해 주지 않았던 멍청이 같은 부자들이 변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 걱정해 주고, 이 밤에 날씨가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이 속에서 힘들게 지내는 사람은 누구일까? 오늘도 선교회 카톡에다 단톡에다가 선교회 회장님이 키르기스탄에서 러시아로 갔다가 사할린으로 갔다가 우크라이나로 갔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니까 다시 또 키르기스탄으로 건너가신 선교사님이 계세요. 저희 후배거든요. 선교회에 지금 이제 돈이 어느 정도 있는데 여기 보니까 겨울을 날려고 하면은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예요. 몇백만 원이 필요한데 우리 선교회에 부탁이 들어온 거예요. 다른 데서 이래저래 해서 돈을 만드는데 우리 선교회에서 한 100만 원에서 한 200만 원 정도 지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편지를 그대로 올려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한 10명의 목사님들이 즉시 답을 쓰는 거였어요. 목사님, 우리 재정도 넉넉한데 바로 송금해 주세요. 바로 송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찬성합니다. 그래서 선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한 교회에서는 이런 거 집행을 전격적으로 못합니다. 당회를 열어야 되고요. 또 당회에서 열더라도 주어진 1년 예산 범위 내에서 선택을 해야만 됩니다. 추가로 하려면 누구가 특별 헌금을 하지 않는 이상은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선교회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거기가 산골짜기거든요. 그 키르기스탄이 대부분 사랑으로 80% 이상. 너무 추운 거예요. 겨울에 작년에 얼어 죽는 줄 알았답니다. 사모님하고 두 분이서. 그분도 벌써 50이 넘은 것 같아요. 저보다 한 4년인가 5년 후배인 것 같아요. 늘 기도해 주는 귀한 후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성령이 임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 사정 이런 것. 인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비정한 사람의 눈에서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눈물이 쏟아져요. 둘째로 메시아 시대에는 어떤 역사가 벌어집니까? 위로와 치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놀라운 변화죠. 우리를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십니다. 3절 4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길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 우리 인간들은 치료가 불가능한 중증 환자들이에요. 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변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한 손을 강하게 해주십니다. 마치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는 거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리치료 받는 거. 굳어있는 손 근육을 움직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없이 마사지를 해줘야 돼요. 수없이 풀어줘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 한꺼번에 확 변한다, 한꺼번에 대박이 떨어진다, 그렇지 않아요. 서서히 풀어줘요. 조금씩 힘을 얻어서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물건을 잡을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다리도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데 자꾸 문지르고 일어서게 하고 걷는 훈련을 시키니까 결국은 자기 발로 일어나 걷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는 중증 환자들이라는 거예요. 중증 장애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안진뱅이에요. 눈이 있어도 하나님 못 봅니다. 귀가 있어도 하나님 못 들어요. 다리가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스스로는 한 발자국도 하나님 앞으로 달려갈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계속해서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뭔지 아십니까? 용기입니다. 너는 충분히 해낼 수 있어. 그래서 예수 믿으면요, 긍정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적극성을 띠게 되는 거예요. 맨날 뒤로 물러나고 이건 안 되는 일이야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하더라도 나중에 되는 쪽으로 바뀌어집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 즐거움을 아십니까? 조금씩 우리 발로 일어서는 거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더 위대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마치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던 환자에게 의식이 돌아오는 것과 똑같아요. 의식이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말도 해요. 대화가 됩니다. 말하고 대화되면 이미 그 사람은 완전히 회복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오랜 시간의 물리치료가 필요하죠. 그렇지 않아요? 오랜 시간의 물리치료.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해도 포기하시잖아요. 굳세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힘을 내라 격려하시면서 연약한 우리가 스스로 일어서도록 도우십니다. 여기서 겁내는 자란 어떤 사람일까요? 머리로는 아는데 아직 능력이 없어서 넘어질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죠. 우리 그렇지 않나요?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그거 안 될 것 같아, 그거 어려운 일이야, 이런 새똥 빠진 소리 너무 잘하지 않습니까? 아무 때나.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딱 맞아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정한 것이 아니고 그놈의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부정한 거예요. 그게 나를 망가뜨려요. 근데 우리는 깨닫지 못할 때가 진짜 많죠.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모든 것을 감당할 자신이 없는 사람, 이게 겁내는 자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두려워하는 자들을 책망하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도 처음에는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누구나 다 두려워하게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세상적인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신이 힘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보수해 주리라, 내가 갚아주리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셨을 때 일어나는 가장 놀라운 현상, 불치의 병이 치료되는 것이었어요. 치유. 예수님 세 가지 사역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셨어요.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다 같이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을 보지 못하거나 듣지를 못하거나 걷지를 못하는 것은 불치의 장애입니다. 그 불치의 장애는요, 앓게 되면 삶이 비참해져요. 못 보는데 어떻게 합니까? 장애 때문에 일을 할 수 없어요. 장애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도 없습니다. 장애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게 하겠습니다. 그게 우리 한국 사회잖아요. 대표적인 사회, 우리 한국 사회. 그래서 한국 사회를 사회학자들은 아직도 후진 사회라고 보는 거예요. 선진국에 가보면요, 이 햇빛이 이렇게 딱 내리쬐잖아요. 그럼 휠체어 부대가 쫙 햇빛으로 나옵니다. 관광지 가잖아요. 3분의 1 가까이가 이런 분들이에요. 뭐 온천이라든지 이런 데 가잖아요. 이런 분들이 3분의 1 이상을 차지해요. 어떤 때는 풀장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수영복을 입고 온천을 즐기는데 풀장 전체를 다 이들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보통 사람들은 이분들을 위해서 다른 풀로 옮깁니다. 어떤 스위밍풀에는요, 큰 영화관이 있어서 영화를 보여줘요. 근데 그 메인 풀이거든요. 그 메인 풀에는 이런 환자들이 주류를 이룹니다. 다른 사람 다 비켜줘. 이 정상적인 사람,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은 옆에서 이분들을 수발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자랑이 뭔지 아세요? 이런 분들을 케어하는 것이 그분들에겐 자랑거리가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어디 있어요? 왜 집을 나와서 우리 가는 길을 막아? 그렇죠? 다리 아프면 쇼핑을 왜 와? 미친 거 아니야? 이게 한국 사람들의 의식 아닙니까? 제가 다리를 다쳐서 목발을 짚고 쇼핑센터에 간 적이 있었어요. 나름 걱정이 됐어요. 왜? 사람들하고 부딪히면 쓰러지잖아요. 목발을 짚고 이렇게 가니까. 근데요, 웬걸요, 한 사람도 안 부딪혔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는데요, 2m, 3m 앞에서 저를 피해 줍니다. 제가 지나가라고. 이게 선진국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짜증나게 길도 좁아 죽겠는데 왜 나오고 길을 막고 지랄이야 이러지 않습니까? 나보다 조금 좀 못한 사람들이 보였지만, 근데 웃긴 건 자기도 얼마 지나서 그 상태에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참 한심스러운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참 답답한 건데 이게. 근데 신기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이 모든 장애를 고쳐주세요. 아름답고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실제로 불치의 장애가 치료가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영적 장애까지 고침을 받아요. 사람들은 눈이 있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듣기는 듣는데,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했어요. 어떤 사람 말씀을 들으면 그런데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매우 지루해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고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가치를 모르는 거죠. 저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고 저 말씀이 내 몸뚱이를 살린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저 말씀이 내 삶을 살리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습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왜? 귀가 안 열리니까. 귀가 안 열리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를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고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 기쁨 아십니까? 이 기쁨. 오히려 말씀을 읽거나 보지 못하잖아요. 살 수 없어요.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홍수 속에 물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다는 말 아십니까?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더욱 놀라운 사실은 예수께서 오시잖아요. 영적인 축복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많은 부분에서도 큰 복을 경험하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삶의 전반이 개선이 되는 거죠. 학문이 발달해요. 의학이 발달해서 많은 사람이 무지의 상태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므로 복음이라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내 영혼이 치료되면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육체의 건강이 치료되고, 가정이 치료되고, 대인관계가 치료됩니다. 예수를 믿지만 대인관계에서 위축되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계속해서 자신감을 심어주시니까 나중에는 대인관계에서도 자신감을 얻는,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활동하게 됩니다. 레나 마리아처럼. 레나 마리아 아시잖아요, 여러분. 스웨덴에 나온 세계적인 복음성가. 두 다리가 다 장애, 한 다리 없고 한쪽 다리가 굽어져 있고요, 두 팔이 없는 레나 마리아. 1968년생. 인도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인도에서 울었다는 거 아십니까? 왠지 아세요? 자기 스스로는 화장실 볼도 못 보는 구조 속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해마다 일본 도쿄돔에서 가스펠 축제를 엽니다. 그리고 일본의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결혼도 해서 아이도 낳았어요. 사랑하는 남편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당신을 돌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태어나게 해준 사람이라. 실제로 레나 마리아는 그 속에서, 그 장애 속에서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을 묘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그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장애가 아니었다면 이 축복을 못 누렸을 것입니다. 내가 스웨덴의 왕립국악원인가요? 근데 거길 나왔는데 7명이 왕립음악원이 7명만 뽑는 그런 학교였어요. 그 7명 속에 자기가 들어간 건 자기가 중증 장애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식당에 가면 다리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포크를, 다리 발가락 사이에다 포크를 끼워가지고 밥을 먹어요. 다 쳐다보는 걸 했을 때 레나 마리아는요,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은 내가 중증 장애인이기 때문인데 이것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축복입니다. 놀라운 자신감. 여러분, 이거 알고 계십니까? 주님이 주신 자신감. 누구 앞에서 기가 죽지 않는 그 자신감.
최고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모습. 어떠한 약점을 가지고 계십니까? 디스어드밴티지가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드밴티지가 되시길 바라요. 사람들은 모르죠. 본문에 이런 변화를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해줍니다. 6절 7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여러분, 광야가 있고 사막이 있는 것은요, 기후가 건조하고 비가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은 조건 자체가 비가 오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후를 변하게 하시면 되는 거죠. 비를 많이 내려주시니까 광야에 물이 솟는 거예요. 사막 한가운데 큰 못이 생기고 시내가 생기는 거죠. 물줄기가 콸콸콸 쏟아지는 거죠. 서서히 야생 동물들이 살기 시작을 하고 들풀들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이 들어갔을 때 한 개인만이 아니라 그 사회, 그 국가 전체가 어떤 변화를 받느냐 하는 것을 지금 묘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임재입니다. 놀라운 역사죠. 마지막이에요. 메시아 시대에는요,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엄청나게 많은 택한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십니다. 8절이에요.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들이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아멘. 아멘. 여기서 대로라는 말은 오해해서는 안 돼요. 여기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이런 식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전적인 역사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진짜 많다는 얘기죠.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아 영광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 길이 충분히, 사람들은 좁다고 보는데 충분히 넓기에 결코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된다. 이런 의미가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길은 충분히 넓습니다. 한번 찾으면 절대로 잃어버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잃어버리지 않는 길이라는 얘기예요. 그 길이 넓기에, 대로이기에. 그래서 대로라고 묘사하는 거예요. 물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소로가 됩니다. 이 좁은 문이 되고 좁은 길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먹고 사는 길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찾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먹고 사는 길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찾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바로 그 길을 찾으라고 주어진 시간들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항상 뒷전이 되는 거죠. 내 삶이 먼저고 내 직장이 먼저고, 그죠? 내 일이 먼저고 내 가족이 먼저인 거죠. 우상 전부 다 우상에 붙들려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쥐꼬리만큼 드리면서 자식 새끼들을 위해서는 금은보와 집채까지 다 해줘야 뿌듯해지는 인생이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입니다. 답답하죠. 진짜 답답해요. 그러니 자식들이 뭘 배우겠어요? 맨날 그 모양, 그 물에 그 밥으로 사는 거죠. 겨우 부모가 주는 거, 겨우 부모가 주는 거 얻어먹고 자식들이 사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오히려 부모를 공양할 줄 알아야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생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길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진정 기쁘시게 해드리는 길이 무엇일까? 서슬이 시퍼래가지고요, 그 길을 찾아서 나서야 됩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게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게 선교예요. 여러분. 그거 할 때 우리는 살아나는 거죠. 본문에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말해줍니다.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속은 대가를 주고 노예를 사는 것을 구속이라고 얘기해요. 대로가 있어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은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대가는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의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 십자가를 통한다는 믿음이 없고서는
그 길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8절에 말을 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근본적으로 인간의 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지 않으면 그 길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9절 10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사자나 사나운 짐승이 없다 이것이거든요. 왜? 빼앗아갈 사람이 빼앗아갈 존재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마귀는 사자처럼 짐승처럼 우리에게 다가서 신앙을 갉아먹으려고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한 번 얻은 구원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물론 사자나 사나운 짐승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우리를 해치지는 못합니다. 소리는 지르러도 덤벼들지는 못해요. 왜?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우리를 놀라게 하거나 두렵게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그런 일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고 두렵게 할 수는 있어도 치명적인 타격은 입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자꾸 옆에서 나를 힘들게 해. 잘 보세요. 그 사람이 나에게 치명상은 못 입혀요. 나를 훈련시키는 도구죠. 나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도록 하나님이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방을 다 무너뜨릴 수 있었어요. 왜 놔두신 겁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지. 가시 왜 남겨뒀을까요? 유다 백성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뭘 주십니까? 자꾸 기쁨을 주세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기쁨입니다. 성경 말에 be joyful always.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세요. 여러분들.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여러분. be joyful.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야, 이게 너무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을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뻐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기쁨이에요.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치명적인 기쁨입니다. 이 세상의 기쁨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기쁨은 돈이 생기거나 승진을 하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인데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이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돼요. 하늘의 기쁨.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기쁘고 기도가 응답이 되어 기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어 기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기쁨과 즐거움 때문에 슬픔과 탄식이 사라집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놀라운 축복은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제일 큰 기쁨이죠. 제일 큰 축복이죠. 주의 말씀은 우리를 영원한 의식불명 상태에서 우리를 깨어나게 해줍니다. 우리의 중증 장애를 치료해 주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게 해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만 부르면 한없는 성령의 기쁨과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장애, 고장난 내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기쁨과 감사와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기쁨이에요. 찬양 중에 그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그 찬양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슬퍼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이에요.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이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 기도가 진짜 놀라운 것 같아요. 항상 기도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시간 속에서 기도하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Pray. 굉장히 중요합니다. Pray all your times. 너희 모든 시간 속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기도하라고 찬양하라 그랬잖아요. 그 기쁨을 왜 잃어버립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찬송하지 않으니까. 조그만 일에도 막 두려워하고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그렇게 되는 거죠.
까무러칠 정도로 놀랄 일도 아닌데 뭐 조그만 일만 있어도 까무러치게 놀래버려요. 왜 그런 것입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애가 달라집니다. 분명히 달라져요. 메시아 시대에 일어날 변화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항상 놓치지 마시고 이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세요. 내 마음의 광야, 내 마음의 메마름이 치료가 되는, 실제로 치료의 역사와 위로의 역사가 벌어지는,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펼쳐져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기쁨을 누리는 것, 그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진짜입니다. 뭐가 되느냐? 그게 뭐가 대단하다고. 최근에요, 찰스 킹이죠. 이제는 왕이 되었잖아요. 대왕. 찰스 맞습니까? 영국의 왕. 황태자에서 국왕이 된 찰스 국왕이죠. 이 사람은 인간성이 틀렸더라고요. 빵점 중에 빵점이에요. 근데 그 왕비 걔도 그래. 뭐 그런 것들이 무슨 어떻게 영연방 국가를 대변하는 킹의 자리에 올랐는지 모르겠어요. 60몇 년 동안 세자 자리에 있는 게 당연했어요. 짤이 도는데 기가 막힌 짤. 왜 그렇게 사람들 앞에 짜증을 많이 내는지. 자기 세자궁에서 일했던 모든 사람들 다 잘라버렸습니다. 지난번에도 죄송합니다. 이게 정치적 발언 아니에요. 제가 목사로서 바라봤을 때 윤정부 들어왔는데 정신을 진짜 대통령이 너무 못 차려요. 아니 행정관 이런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아니 청와대를 쇄신하려니까 대가리들을 쳐야죠. 비서관급 이상을 쳐버려야 돼요. 수석들 다 쳐버려야 돼요. 이 새끼들 정신 못 차리는 거. 그 비서실장부터 여러분. 근데 밑에 직원들만 애매한 공무원들만 다 잘랐어요. 근데 찰스 왕세자는 이 새끼는 되자마자 다 잘라버렸어요. 두 번째, 사인 하나 하는데 국왕으로서 사인 하나 하는데 잉크 흘렀다고 짜증내는 거예요. 그게 그대로 카메라에 잡혀가지고 그대로 전 세계에 방영이 됐어요. 더 웃긴 거는 잉크 묻었다고 그 왕비가 와서 더 짜증내는 거예요. 똑바로 하라는 식으로 막 짜증 부리고 말이야. 인성이 문제예요. 인성.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환난은 인내는,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뤄요. 환난, 서퍼링이죠, 여러분. 인내, 페이션스죠, 여러분. 여러분, 환난은 인내를 낳아요. 인내는 연단. 연단이 뭔지 아십니까? 영어 성경 똑바로 보세요, 여러분들. 캐릭터예요. 퍼스널리티를 옛날에는요, 캐릭터라고 묘사했어요. 성품을 얘기하는 성품.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 환난 주시고 왜 인내하는지 아십니까? 성품이에요. 성품이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호프 어디서 나오느냐? 캐릭터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랫사람이라고 함부로 한다면 그 정신 나간 거죠. 그래서 호주, 뉴질랜드 막 이런 나라들이 이제는 퀸에서 킹으로 바뀌어지는데 이제 다시는 영연방 국가 하지 말자 이런 말이 지금 돌고 있어요. 총독이 오거든요. 총독이 파견되거든요. 영국에서. 뉴질랜드에도 총독관이 있어요. 총독관저가 있어요. 그래서 국가에 무슨 행사가 있으면 총독이 대표해서 퀸을 대표해서 지금은 킹을 대표해야 되지만 모든 자리에 공식적 자리에 머리를 드러냅니다.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없애버리자는 거예요. 지금 그런 조짐이 일어나요. 영연방 국가들이. 4년에 한 번씩 커먼웰스 게임이라고 해서요. 올림픽 버금가는 게임을 합니다. 올림픽 기록도 갈아치워요. 대단합니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아프리카의 남아공을 중심으로 한 수많은 국가들, 이런 모든 나라들이 영연방 국가들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 영광 다 죽어버렸어요. 왜? 품격이 떨어지니까. 품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품격이 떨어지면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격을 유지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런 경우 있죠. 누가하고 말다툼해서 내가 그때 집에 돌아와서 생각하니까 내가 그 말하고 욕을 해줘야 내가 시원한데 그 욕 안 하도록 성령이 이끌어 주셨다는 거 아십니까? 그게 그 자리에서 생각 안 나는 게 감사할 일이에요.
그거 아무런 영양가 없는 다툼이거든요. 아십니까? 캐릭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이 말씀, 이 기쁨. 그럼 기쁨이 잃어버려요. 그런 것들이. 평안이 깨져요. 슬픔이 몰려옵니다. 심지어는 아픔과 슬픔이 고착화돼요. 내 삶에. 떠나지 않고. 그게 무슨 사는 겁니까? 이재용이 사는 게 살 겁니까? 여러분? 그런 식의 삶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지금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아파트 가격, 빌라 가격이 더 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좀 제발 좀 더 떨어지도록. 2019년도 이전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모든 법률도 부동산법도 그 이전으로 다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서민들이 잘 사는 그런 나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 세계에서 더 몰려올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찾을 것입니다. 이거 잊지 마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425장이에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아멘. 주님과 함께 동행함에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